여러분, 성막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보통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 체험이라고 저기 어디서도 간 적이 있는데, 성막 체험을 할 때 거기서 소개하는 목사님도 우리가 보는 성소 안에 이 등잔대, 덕상,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 얘기해요. 갔다 오신 분들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근데 거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성막을 얘기하면서 분명히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맞아요. 그런데 그 성막은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억지가 아니고 성경에 풀지 않겠지만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거 열어봤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고린도 3장에서는 우리가 암송하듯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이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지금 성막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고 여러분 이야기잖아요. 여기까지는 아셨죠? 이게 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공부를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성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은 나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알게 돼요. 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 거지는 그 사람의 누구인가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면 지도 몰라요. 이렇게 왜 하는지. 그것이 질풍노도이시기 우리 주위 학생들 지도 몰라요. 왜냐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거는 여러분 학생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경력이 있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맞을지를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인공 되고 싶어요. 나는 그래서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항상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봅시다. 쉽게 생각해봅시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그 질그릇은 성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보배를 담은 성전을 질그릇에서 떠나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그렇게 인식한 사람은, 내가 성전이라고 인식한 사람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껍데기에 관심을 갖겠어요? 아니면은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성전 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죠. 하나님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주인공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거, 이게 바울이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고린도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지만 여러분 뭐 되려고 서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돼요.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거 무슨 상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아버지의 집이 왜 강도의 부름이 되었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끝이 나가버립니다. 24년만 부정하고 그러죠. 텅 비어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유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이 여러분이 나는 질그릇인 성전이구나.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그릇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은. 질그릇은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그 질그릇일 뿐인데 중요한 건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면 내가 질그릇인 거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누가 뭐라 하면 여러분 주인공이거든. 여러분 질그릇이 아니에요. 내가 성전의 주인공 되고 싶으니까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내 얘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소라고요. 내가 성막이면 껍데기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천막치고 걸조 있는 거 다 사람을 형상한 거니까 걸조 떼어세우고 옷 입혀주는 거 다 나중에 나와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성막이.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내가 찬양을 자꾸 하니까 내가 쓸모없어. 내가 찬양하는 나를 보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다 생각하는 거예요. 성막은 여러분의 누군가를 추종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인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의 초점이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참 성전의 주인 되신 주인을 초점을 맞추죠. 그러면 바울같이 돼요.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단련하고 연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가 성전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그가 늘 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세상의 쓰레기와 같고 만물의 찌꺼기라고 있어요. 성경은 만물의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죽음에 넘겨진다 이런 얘기가 왜 가능하냐면 그는 질그릇인 깨지기 위한 질그릇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막 표현해도 그는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그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 겸손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명확한 인식이시면요, 자기 자신의 인생에 질그릇은 어떻고 지는 나무는 어떻고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성전의 주인공 되려고 하니까 이 껍데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몸이 명찰도 중거해야 되고 감투도 써야 되고 이 성전을 막 금을 입히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건 비참합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도라고 해요. 결국은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전됨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달리게 돼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상숭배,
무상승배는 다른 게 아니고 밖에 있는 누굴 승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주인공이 된 무상승배라니까요. 한 질그릇이면 보배를 중요하지 그 질그릇을 자꾸 아끼고 가루가 막 아니라지 치면서 아쿠가 막 찢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무상승배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여러분 형상 보면 자꾸 막 기름칠 막 하잖아요. 그거 우상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얘기.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이 없고 그분이 주인공인데 우리는 세례 요한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오신 예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물어보면 저 그리스도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성전입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죽어 없어져 버려야 할 존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날 존재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꼭 배워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요한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목 절대 못 내었습니다. 목 내는 것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여러분의 관을 벗어서 보좌에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뱅강 이게 순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성경에서 알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신앙을 통하여 무상승배가 돼요. 무상승배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 뭡니까? 성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 올라온 짐승을 제가 보여줘요. 땅에 올라온 짐승이 성전 신화라고 했어요. 성전 신화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그러한 우리 육세의 성전을 섬기도록 부추기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그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면 나는 주인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내가 종이면 종의 태도를 갖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일 뿐이면 성전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전은 타락이라고 하고 그 성전을 멸망시켜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 입장에 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전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병이나 전에 죽잖아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이 놀라는 일이 아니에요. 마치 짐승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 짐승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 것은 마치 짐승을 죽인 것처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나오는 거예요. 해내, 진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나와요. 우리 편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런 악한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편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 성전의 텅 비었어. 자기가 그러니까 성전이 자기가 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아무도 없어, 비어 있어. 그거를 허무는 것이 뭐가 아까워요? 여러분 집이 있어. 근데 텅 비어가지고 해가야. 그걸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 아까워야 두려워야 아니면 뭐 어때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해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를 마치 폐가 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거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덕적으로 문제 어떻게 그 사랑이 하나님이냐 막 하는데 하나님 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성전일 뿐이고 성전에 계신 그 주님 이 계실 때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분이 없다니. 이 성전 돌멩이요? 뭡니까? 나무요? 뭡니까? 여러분 흙이 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허무는데 무슨 하나님을 못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허물어 버릴 텐데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왜 세상 심판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주야장에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와닿지 않네요. 자, 오늘 등잔대 마지막 들었는데 여러분 성막의 성소라고 해요. 그 성막, 장막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성소에 들어보면 외소와 내소로 구분되었다고 했어요. 뭐 굳이 이렇게 외소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냥 그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는 그러니까 성막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 이 지성소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번역해서 한 말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성소 그 다음에 고요한 곳 이게 있어요. 사실 지성소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고요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지성소는. 여러분 왜 골방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골방에 들어가는 이유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고요한 주에 그래서 은밀히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의 지성소를 성소 안에 성소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표현하지만 원뜻은 고요한 곳이에요. 고요한 장소. 여러분 왜 예전에 수도사분들이 수련할 때 왜 한가운데 그건 뭡니까?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계신 성소의 고요함에 주 앞에 나가다. 그 차이 있죠, 그죠? 지성소에 나가는 차이 있잖아요. 지성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가 내소고 외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 제사장이니까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소 여기는 이제 휘장이 닫혀요. 여기는 이제 이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언약궤라고 하시겠죠. 언약궤 딱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등잔대가 있고 또 북쪽에는 떡상, 진설령, 테이블, 식탁. 분향단은 여기 있기도 하고 또 히브리서는 안에 있다고 또 얘기해요. 하여튼 요 앞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소에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오늘도 그 말씀 나와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라고 표현하죠. 감추어 계신 분.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려고 이 예소에다가 하나의 예표들을 넣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이쪽에 순서대로 오면 이 떡상에 넣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잔대. 그래서 등잔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등잔대. 자, 그리고 우리가 떡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언약궤만 있었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만나 사건이잖아요. 그 만나 내리면서 한 오매를 담은 항아리를 여호와 앞에 놔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고 모세가 만드는 건 언약궤를 만드는 거지 우리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민수기 진행하다가 만나 사건에서 백성들이 원망해요. 그래서 그 만나 항아리를 갖다 놓으라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등잔대도 마찬가지예요. 등잔대를 하나님 만들라고 그랬지만 사실 이건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민수기 16장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반항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기서 갖다 놓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말한 쌍난 지팡이와 이 항아리는 하나님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뜻이 지금 뜻.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등잔대가 그래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등잔대의 이 모습이 살굽고 본래는 상쾌하게 아몬드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말로 살굽고시라 함께 살굽고 모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 쌀이 뭐냐? 그게 민수기 앞에 봅시다. 민수기 17장 볼까요? 민수기 17장 일단은 8절 17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성소에 정당에 들어가온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여러분 나무 지팡이에 음이 트고 쌀이 난 거죠. 그리고 살꽃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 나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살구꽃과 이 등잔대의 살구꽃 받침 모양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이 등잔대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뭘 의미하는지 그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16장 펴볼까요? 16장 민수기 16장.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려고 합니다. 16장 2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해군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립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 족속의 고라 자손이 250명의 지도자들, 그다음에 또 루벤도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그 반기를 든 이건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오늘 수에 지나가다 해중이나 각각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주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다 야, 다 거룩한데 우리 다 거룩한 백성인데 왜 너만 거룩하다고 그렇게 우리를 분림하려고 하느냐. 이 레위 자손, 고라 자손들이 반기를 든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왜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한데, 그러면서 이제 반기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5절 시작. 보라 그의 모든 우리에게 말하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군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한 자가 누군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향로 6절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무슨 군수에 지나치 쭉 나와요. 그거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지금 250명 벌어다신 레위로서요. 반기를 주니까 모세가 향로를 가져와라. 각자 향로를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누가 거룩한지를 선택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을 반항한 그들을 멸절시켜보려고 합니다. 이 법 봐볼까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다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가지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지금 250명 이렇게 이 지도자들만 이렇게 반항한 거지 나머지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모세가 어떤 말을 하냐면 자 30절 볼까요? 30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세계를 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절시키려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아니 하나님 왜 좋은 해중을 다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땅이 입을 벌려서 지진이고 땅을 벌려서 그 족속들을 삼켜버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뭡니까?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자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모세 말대로 땅을 벌려서 그 고라 자손의 가족들 다 삼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35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땅으로 삼킨 사람들은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재물들을 삼켜버리고 아까 향로를 들고 250명이 향로를 들고 왔잖아요. 그 향로를 들고 있는 250명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왔던 어디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향로예요.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 이하에는 38절에 사람들은 번개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250명을 불태워버렸던 그들이 갖고 있는 향로 있잖아요. 이거를 다 가져다가 불씨가 쏟아버리고 그거를 두들겨가지고 제단을 쌓는 그런 철판 높판으로 삼은 거예요.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을 볼 때마다 저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즉 하나님께 반항했던 원망했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제단을 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예, 이튿날에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못 차리고 모세와 아론 그 때문에 그 백성들이 죽었다고 원망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여 하자 하시매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또 엎드려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연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연병 또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재앙. 근데 이제 보통 성경에 전염병 하면 하나님의 연병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를 치고요. 근데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가서 향로를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달려가라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딱 이 아론이 향로를 딱 서요. 쓰니까 그 역병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계속 백성들 죽이는데 아론 앞에서 죽음이 딱 그칩니다. 자,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가 사는 사이에 있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주실 동안 일을 치기 시작하는데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딱 섰어요. 그러니까 역병으로 이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는 것이 딱 멈춰요. 그때 죽은 사람이 49절이에요. 14,700명이 죽었다니까. 자,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17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2절 시작. 그들의 조상의 가운데로 모든 지혜가 내려서 지팡이 열무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네, 지파장들에게는 이 각자 지팡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지파장 같아요. 그래서 그 지파장들에게 지팡이를 좀 가져 나오라. 그리고 레위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아론의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 써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들을 4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떴는데 이 하나님의 택한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하는 그것을 그치게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누구냐가 딱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8절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눈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도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구냐? 누가 거룩한 자로서 여호와 앞에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아론 쌍난 지팡이예요. 근데 그 쌍난 지팡이 이전에 왜 그들이 이 쌍난 지팡이가 나오기 전에 했던 향로에 있어요. 그 향로와 지팡이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향로를 가지고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딱 서니까 죽음이 딱 그쳤단 말이에요. 이 향로는 불씨를 담은 거예요. 불씨를 담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나왔다라는 것은 향로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향로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태워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론이 그 향로를 가지고 갔다가 딱 서니까 그 하나님의 재앙을 치기 시작한 것이 딱 거기서 멈춰요. 이 말은 아론의 향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재앙을 멈추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향로가 무엇이 특별하기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 그 죽음이 딱 거기서 멈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역병이 그치더라. 자, 이 죽음을 멈추게 한 아론의 향로의 불, 이 불이 어떻게 죽음을 멈추겠을까? 라는 겁니다. 그것의 대답이 아론의 상난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상난지팡이는 뭡니까? 여러분 지팡이 알죠? 막대기. 막대기는 뭐예요? 마른 막대기예요. 생명이 없는 막대기라고 해요.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 근데 그 마른 막대기에 이튿날 보니까 싹이 나고 움이 나고 열매가 맺혔어요.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마른 죽은 막대기에서 생명이 다시 있게 된 겁니다. 마치 에스겔 그 마른 뼈 환상에서 백골이 된 이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을 개헌하니까 그것이 하나가 되었다가 생기가 들어가라라고 개헌하니까 생기가 그 마른 뼈다귀에 다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예요. 즉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죽었다, 죽음을 말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마른 막대기인데 생기가 들어가서 그게 다시 생명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왜 아론의 향로의 불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딱 멈추게 됐냐? 죽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 향로는 아까 그랬잖아요. 향로는 불이 나온다고 했어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입니다. 근데 아론의 향로에서 오히려 재앙을 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향로의 불은 누구를 심판했기에 멈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은 죄의 삭스로 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그들이 죄의 일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습니다. 그냥 자연사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죄의 삭스 사망이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의 병에 걸려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니까 막 죽이잖아요. 근데 아론의 향로를 딱 들고 서니까 그 죽음이 딱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뭔가 아론의 향로의 이 불의 심판이 뭔가 막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향로의 지팡이는 마치 죽음을 죽음으로 갚는 것이고 이는 곧 생명을 낳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갚아버리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요구하는, 죄가 나에게 죽음을 요구하는데, 내가 죽으면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맞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여러분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정죄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못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죽게 돼 있거든요. 죽음을 요구하는 죄에게 내가 죽어버리면 그 죄의 기소는 끝나는 거예요. 공수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향로도 불을 심판인데, 근데 아론의 향로는 이 백성들의 모든 죽음이 거기서 딱 끝나버렸어요. 그 말은 아론의 향로의 심판의 불, 누군가 그 불의 심판으로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끝나버린 거였어요. 멈춘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시겠지만. 그래서 아론의 향로의 지팡이는 결국은 죽음을 죽음으로 갚아버리고 다시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지성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를 이제 아론의 상례지팡이로 이제 표현해주는 겁니다. 아까 그 16장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가까이 오시냐? 지성소는 아무도 갈 수 없는데, 지성소는 가면 죽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데 누가 나에게로 가까이 올 수 있겠냐?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 즉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심을 오늘 이 구약에서 아론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그러니까 마음 알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게 뭔지.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뭔지 모릅니다. 그냥 머리에 없는데 실제로 봐봐요. 아론의 대제사장이 어떠한 위엄과 권세가 있는지. 아론의 향로의 불을 들었더니 죽음이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 여러분까지 왔다가 멈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늦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예수 믿으니까 좋다가 아니고 막 살떨려야 됩니다. 죽음이 막 역병으로 쳐오는데 아론이 향을 딱 들어오시니까 죽음이 딱 멈추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뭡니다. 아론이 얘기했잖아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요구하러 오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정말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사연이 있어야 돼요. 그 사연이 여러분을 믿음을 더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이 없는 믿음은 너무나 가벼워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공격을 나가는 거예요. 삶 속에. 왜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고.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는 믿음이 훅 불면 날아가 버리죠. 근데 여러분이 심한 고난을 당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처했다가 거기서 믿음을 붙잡았다고요. 그게 여러분이 흔들리겠습니까?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아론의 상관 지팡이가 위험이 없는가? 왜 새 생명, 부활 생명이 뭔가? 이 부활 생명이 죽음을 넘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여러분에게 엄습해오는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이를 때 두려움과 공포로 여러분이 거의 떨려버립니다. 간단히 녹아버립니다. 그럴 때 그 죽음이 우리를 엄습할 때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냐, 부활 생명. 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살게 된 거잖아요. 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죽고 난 다음에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 생명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죽음이 뭐 있는 것입니까? 죽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이 우리 입에서는 수치를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죽어야 그 다음에 생명이 나오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스스로 생명이 생기겠습니까? 마지막 때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 힘으로 살았어요. 목숨 부지하려고. 그런 목숨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부에서 오는 생명, 내 속에서 내 자원으로, 내 힘으로, 내 심장 뛰는 것은 목숨이 아니라 외부에서 많은 막대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가지고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낙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성령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때 그 생명이 호흡으로 갈 때에 그 죽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죽음과 부활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죽음과 부활이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죽다 살았잖아요. 죽다 살고. 날로 새롭다는 것은 겉사람은 날로 죽음이 넘겨지고 동시에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죽음에 넘겨져서 다시 새 생명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겉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넘겨줘요. 여러분의 이 뭡니까? 이 언약궤를 만드는 조각목, 이 가시나무, 별거 정말 이 쓰지도 못하고 이 볼품도 없는 이 쌀이나무거든요. 빗자루를 할 만한 그런 가시나무 같은 이 언약궤. 이거를 불쏘시개로 주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태워서 연단케 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누가 복음을 이겨요?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읽고 복음을 알지는 못하니 세상이나 죽음이나 이러한 것에 어려움을 당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참 생명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면 그래서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명이 없는 뭐가 같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생명이 없는 짐승 같은 그런 건데 그걸 불태우고 멸절시키는 게 뭐가 너무하거나
뭐 해도 너무 뭐가 너무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참 생명이 예수 생명인가 아닌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생명을 산다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도에 등잔대는 빛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론 상나지팡이 등잔대 빛이라고, 이 빛의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생명이겠어요? 예수 생명이죠. 내 생명, 내 목숨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이 등잔불의 등불인 거예요. 등불.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은 죽음을 지난 다음에 오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이 넘겨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사람들 기분 나쁜 일 있었습니까? 감사하세요. 또 나를 죽음에 넘겨주니까. 누가 여러분을 욕합니까? 여러분을 판단합니까? 감사하세요. 나를 또 죽음에 넘겨줍니다. 그럼 나는 부활할 거야. 할렐루야. 왜 자기 자신을 내려놨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성경 책을 보고 있지만 자아승리입니다. 자기 자신, 나. 이게 파멸의 원인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 오직 자기 중심, 오직 자기 사랑, 오직 자기, 나.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가치 없습니다. 그냥 눈도 깜빡하지 않고 하나님은 알아요. 훅 불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요?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 할 때 왜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서 피합니까? 그 메시지의 뜻을 잊어버렸거나 깜빡 잊어버렸거나 그 상황에 의해서 내가 성전 내가 이 주인공인 줄 알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뒤로 넘겨버립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그때 죽어야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겠구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일어나리라. 그래 나를 욕해라. 나를 죽여라. 그래 나는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산다. 이게 수교자의 의미입니다.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회복해야 돼요. 지금은 복음이 진짜 너무나 나약해진 복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운 분이고 이 복음이 우리가 맡기까지 사역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아론이 그걸 통해서 살리는 이런 역사를 보고 내려오는 복음이 이렇게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시니 우리가 엄청난 복이고 이 생명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당연시해야 됩니다. 당연시. 겨우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예수를 믿어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러한 삶에 왔을 때에 그냥 피하지 않고 그거를 감당해 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보여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지 않습니다. 자, 찬송하고